무의복성군 수보리 여항하중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하 의문화 시제항하사 영의가부 수보리연 삼다세존 단제항하 신다세존 수보리연 심다세존 단제항하 상다무수 하황기사 수보리 아금 실현고여 양유선 남자 선여인 이칠보 많이 소황 하사수 삼천 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부다부 수보리연 삼다세존 물고수보리 약순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예지 수지사고계 등 위타인설 2차 복득 승전 복득 무위법의 뛰어난 복득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고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진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예. 제목이 무위의 복은 뛰어남, 이런 분의 이름입니다. 무위의 복이라. 무위의 복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삼륜천정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고받는 어떤 것이 없는 것, 그게 무위의 복이죠. 흔히 말하는 보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가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주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뭔가 오고 가는 물질이든 뭐든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를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주는 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상도 내지 않는 것,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절에서는, 이 장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겐지스 강에 모래가 많죠. 근데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알 수만큼의 겐지스 강이면 얼마나 겐지스 강이 많겠어요. 하물며 그 많은 겐지스 강의 모래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우려면 도대체 보석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삼천대천세계는 그때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세계, 1세계에 10억 개인데 그냥 우리 쉽게 상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태양계만 생각해요. 태양계가 10억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우주겠죠. 그걸 칠보로서 보시한다. 어마어마한 보시겠죠. 뭐 일론 머스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 돈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러한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이렇게 칠보로서 이렇게 다 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 계속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복덕이 참 많겠지만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설하면 그 복이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강경을 좀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 구절이라도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복덕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서 항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항하. 항하가 바로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인도 말로는 강가예요. 강가. 강가 들어보셨죠? 강가. 강가를 이제 한문으로 항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의 음역이죠. 이걸 이제 그 연미식으로는 겐지스라고 부릅니다. 이 강가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인도인들에 있어서 강가는 어머니와 같은 강입니다. 사실 인도 문화는요, 인더스강에서 출발해요. 인더스강. 인더스강이 대략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요, 지금의 파키스탄의 푼잡이라고 하는 지역 일대에 있었던 강인데 인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하면 어디입니까? 인도는 중국은 항하, 황하죠, 황하. 이 항하 아닙니다. 그거는 물이 해요. 그래서 황하인데 중국은 이 황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고 이 인도는 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원래 인도의 문화발상지는 인더스 강류에게 혹시 모헨조다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헨조다로,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이런 문명인데 요 인도 문명은 인더스 문명은 아리안족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인도 본토에 있었던 사람 드라비다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룩한 문명이었어요. 문명인데 기원전 1750년경에 북쪽에서 말 잘 타고 얼굴이 좀 하얗고 그 다음에 술도 잘 먹고 호방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리안족들입니다.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침공해 오죠. 침공해 와서 1750년경에 이 사람들이 기존의 민족들은 이제 하부 계급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상위 계급을 형성하죠. 그걸 우리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아리안족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다신교적인 요소들 그런 문헌들을 베다 문헌이라고 해요. 혹시 리그베다, 아타르바베다, 뭐 사마베다, 야유르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유르베다 이런 데 이제 보면 여자들 화장하는 거 이런 게 요가 이런 것들이 야유르베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다라고 하는 문헌은 바로 이 침공했던 아리안족들의 그 신관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베다 문헌에 보면 리그베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의 입에서 브라만이 나오고 신의 옆구리에서 크샤트리아 우리는 왕족 무사계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의 배꼽에서 평민들 바이샤가 나오고 신의 발바닥에서 제일 하천민들 수드라가 나오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로 뭐 태어났다. 부처님도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표현했죠. 그건 뭐냐면 무사 계급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어디서 태어났다? 백보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 아리아 민족들의 어떤 그 베다 문헌에 이런 식으로 계급 제도를 형성해 나가죠. 그게 대략 기원전 1750년경입니다. 근데 이 재미난 게 1750년 요 시기가 인도에 대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고대의 어떤 문명이 소멸됐다. 이런 설도 있고 아리아 민족들이 와서 고대의 문명들을 파괴해버렸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1750년경부터 드디어 아리안족들의 문명이 인도에 정착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고대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지만 아리안족들이 점점점 동쪽으로 막 인도 전역으로 퍼지면서 인도의 문화는 강가로 집중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이 강가가 그 당시 문명의 종합 선물 세트가 거기서 형성이 돼요. 이 강가를 중심으로 불교 유적지도 전부 다 겐지스강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죠. 겐지스강 중. 그래서 적어도 기원전 한 1700년대부터는 이 강가가 인도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인들의 죽을 때 소망이 뭐냐 하면 겐지스 강가에서 강에서 죽는 거예요. 쉽게 화장을 해도 그걸 갖다 강가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시체를 나무에 대해서 강에 띄우기도 해요.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완전 썩은 똥물인데 그거 들어가서 일부 요가하는 사람들은요 그 똥물을 먹어요. 그걸 바로 밑으로 배설하는 이런 요가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겐지스 강물을 욕한 만큼만 먹어도 완전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은 겐지스 강을 저 강가를 인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에 꽃을 못 던지게 하고 언제 여러분들 그 강가에 가실 일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 강가를 갈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성지순례 한다 이래가지고 뭐 강 쪽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가시면은 브라마 힌두 사제 계급들 강가에서 하는 어떤 공연이나 의식 같은 거를 꼭 구경하고 오세요. 괜히 성지순례에다 강만 쳐다보고 오지 말고 그런 데서 한 1박 2박이라도 하면서 밤에 막 불 같은 걸로 많은 의식들을 하거든요.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금강경에도 보면 이 항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겐지스 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처고 이래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인도 종교죠. 불교에서도 이 겐지스 강이 늘 많이 나와요. 예로 들어서. 그냥 쭉 해석하면요 이래요. 수고리야 여항하 중 소유사수 겐지스 강에 있는 바 모래수 그게 항하 중 소유사수입니다. 모래수만큼 여시사등 항하 이와 같은 모래수와 같은 겐지스강 이런 말입니다. 어이유나 네 생각이 어떠하냐. 이 모든 시제 항하사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가 정령 위다부 다 이런 말입니다. 뒤에 다가 생략돼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정령 많겠나 안 많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는 앞으로는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의미를 아니까 정령 많냐 이 정도 의문으로 끝내도 돼요. 정령 많겠나 안 많겠나 이러지 말고 정령 많겠나 이래 묻는 겁니다. 수보리언 심다세존.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다세존 진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거죠. 단제항하 다만 모든 항하만 해도 상다무수 엄청나게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황기사 하물며 그 모래를 말할까 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게 하황기사는 하물며 그 모래수 그거 말해가 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겐지스 강마에도 어마어마할 긴데 그 모래수는 뭐 말해서 뭐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수보리야 금 내가 인자 시런 고녀 진실한 말로 고녀 너에게 고하겠다 말하겠다. 야규 선남자 선녀인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칠보만 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여기서 이소는요 그냥 이런 뜻입니다. 이것저것 할 때 있죠. 그냥 이소는 합해서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칠보로 이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이용보시 보시로 사용을 했다면 득복다 부다 그 얻는 바 복은 많겠나 안 많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다세존 억수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말씀하십니다. 약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만약에 어떤 선남자와 선녀인이 어차경중 이 경 가운데에서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사국의 와 같은 것을 수지하여 위타인설 타인을 위하여 설한다면 2차 복덕 이 복덕은 승전 복덕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무위복승인데 이 무위복이란 다름이 아니라 경전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무위의 복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경전 한 구절이라도 말해주면서 내가 경전을 말해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무위법이 아닙니다. 내가 경전 한 구절을 타인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나는 얘기한 적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한 말도 없어야 그게 진정한 어떤 무위복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해라. 존중 종교죠. 읽어보시죠. 존중 정교 부차수보리 수술시경 내지 사고계 등 양지자 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공양 여불담묘 화황유인 진능수 지독송 수보리 양지시인 성취 최상 제1류 희유지법 약시경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이 유불약존 존재자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고객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 장은 내가 뭐 사국의 등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설하죠. 그러면 그 설하는 곳이 뭡니까? 그 설하는 곳이 바로 불탑묘와 불탑묘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화장실에서 사실 그 니까야 같은 경전은 이렇게 뭐 화장실 같은 데 두고 읽어야 돼요. 그냥 늘 그냥 짬만 나면 읽는 거니까. 근데 그 부처님 경전이 있는 곳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부처님의 탑과 탑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뭐 경전을 읽어서 타인에게 설하는 공덕이 어마무시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 구절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공덕이 그 정도인데 하물며 그 사람이 그 경전 전체를 완전히 수지독송하는 그 공덕은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수설시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다음으로 수보리야 이게 부차 수보리입니다. 수설시경 여러분 불교에 이 숫자 들어가는 유명한 말 있죠. 수처작주 많이 들어보셨죠?